우리 성도들은 참 믿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잘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러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굉장히 참 대단해 보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방금 말한 이 수많은 이 믿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있는 이 부활도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이러한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매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거짓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천국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안식 후 첫날 밤에 이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시체가 없으니까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 장소에 갔으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시체가 있었던 그 무덤으로, 그 동굴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예수님의 이게 관련돼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무덤으로 달려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이 세마포하고 머리에 쌌던 두건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믿긴 믿었는데 뭘 믿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저 시체가 어디 가버렸다, 그 말을 잘 못 믿었어요. 누가 훔쳐갈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더럽고 무섭고 지저분한 시체를 훔쳐갑니까?
뭐 그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무슨 뭐 돈이라도 되는 무슨 뭐 왕의 이 뭐 시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뭐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훔쳐갔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해서 여기서 믿더라는 말은 부활을 믿더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정말로 이제 안 믿어지는 말이 믿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안 믿어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참 중요해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부활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아직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자주 들어가지고 부활절마다 듣고 또 말씀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고 그걸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당시 베드로와 또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은 믿지 못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을 그들이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봤을 때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덤 안에 세마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도 귀찮은데 또 이 불길하고 좋지 않은데 그 시체에서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이 피와 막 이렇게 막 고름만 있는 그 시체를 이렇게 가져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하고 이 세마포하고 이제 서로 이미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미 떼고 간다는 것은 피부가 다 뜯어지고 더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시체에다가 뭐 이렇게 이마 두루마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마 가면 같지 거기 있는 것을 다 벗기고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도둑놈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 그냥 그것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딴 곳이라는 것은 이미 원어상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먼 거리가 아니고 여기 이미 목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머리가 있었던 그 부분에 머리를 쌌던 그 이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을 이 빈 공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쌌던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런 이만 물체가 있어야지 거기 위에다가 쉽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이 두건을 만들지.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벗긴 다음에 이 시체에서 이 수건을 벗긴 다음에 다시 그 쌌던 대로 그대로 목 위치에다가 이렇게 머리 위치에다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빈 무덤 안에 이런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쌓았던 수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또 부활하셨구나라는 부활의 수많은 증거 중에 또 하나로 오늘 본문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우리도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믿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아니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사람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막 1000년 이상 가는 이미 나쁜 구습 같은 것도 결국은 그게 진리가 아니면 결국은 1000년이 지나고 뭐 이런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마 식인종들이 사람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이 습관을 갖고 그들이 몇백 년간 그것을 유지했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게 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륜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다 어떤 그런 이 나쁜 습관들은 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알고 믿었던 것은 우리가 더 믿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이 고상한 사람이고 더 이렇게 문화인이고 더 이렇게 참 이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닌 정말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신의 명철함이 자기 스승보다 낫고 자기의 지혜로움이 모든 노인보다도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 당연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기간이 짧다고 내가 이렇게 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고 내가 나의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하다는 말을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도 명철하게 하고 그 어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명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활만큼 또 우리가 참 믿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점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아주 힘있고 권세가 있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다 이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 중국의 이미 황제를 보고 이미 천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 신처럼 말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일 때도 있었잖아요. 뭐 신이 여기 뱀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뭐 이렇게 막 산도 뭐 큰 산도 뭐 이렇게 신이고 뭐 일본 같은 데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여기 뭐 수천만 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신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이 사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설득시켰는지 아십니까? 그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야 네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대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여기 34절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이 차원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신이라 그런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뭐 그걸 이렇게 이 어마어마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이렇게 흠이 잡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책에다가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 그 책을 이렇게 보관하지 못할 만큼 쌓아두지 못할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그 앞에 가장 큰 중요한 전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천국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했어도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지만이 그 다른 문제들도 다 이해가 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만하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충돌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했던 그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렇게까지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봤을 때는 아주 귀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귀한 어떤 이마 스승 중에 한 사람인 것 뿐이지 정말로 놀라운 이마 신적인 그러한 이마 존재로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처럼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분이 너무너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말씀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지를 우리도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봤을 때도 진짜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말로 어떤 분은 이미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할 때 돈도 많이 버는데 장사도 안 하고 주일을 갖다가 지키고 있다. 어떨 때는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직하게 살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참 어떨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뭐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 성경 있는데 읽고 또 예배드리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저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교회에 함께 다니는 이 성도들을 이 존귀한 자로 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이 세상의 분위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너무 180도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지 않고,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이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너무 우리도 어떨 때는 혼란이 오고 실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이마 터전이요 기초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이마 기둥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가 이 믿기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들을 내가 다 믿게 되고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정말로 놀라운 것들, 천국 이야기도 하지,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하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부활했던 이야기와 또 정말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영국을 아주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던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귀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럴 때 어떤 이 피해의식을 주지 않고 정말로 이 나라를 아주 굳건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이고, 그러한 영국이, 그때 세워졌던 영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이 다른 것들은 이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과 또 기도하는 삶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뭐 예배 드리는 삶과 또 봉사하는 것, 또 뭐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미 같은 이미 범주로 같은 이렇게 수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살아도 생명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나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하고 몇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님, 또 생명의 성령, 그 외에는 없어요. 생명의 기도, 뭐 생명의 봉사, 생명의 찬양,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인간인 거예요. 인간과 신은 다르잖아요, 차원이. 근데 기도 보세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과 기도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이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미 스펙트럼처럼 이런 여기 색깔을 보여주는 스펙트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색깔이 어떤 빨간색이다 그러면 이것은 진한 빨강, 뭐 이렇게 옅은 빨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농도 차이를 보여주듯이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렇게 약간의 어떤 여기 양적인 그러한 어떤 차이만을 보여줄 뿐이지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자기 일을 더 망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알아가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도 온전하게 해주고 예배의 삶도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도 다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활동, 모든 것에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믿음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건 다 다른 종교처럼 그 믿음도 헛것이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이만 짐만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붙잡지 않는 순간에 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미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신이라 해주셨다. 우리에게는 좀 황당한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늘, 이렇게 시편에서 또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인용해 가지고 전해 주셨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저 천국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와 땅의 정말로 여러 가지 이 지혜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